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남. 이것을 이제 일부 종파에서는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구원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구원은 이제 물론 거듭남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냥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거듭남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왜 그러냐면 이 거듭남은 영의 구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구원. 근데 이제 영, 혼, 몸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의 구원은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원, 거듭남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단어가 이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단어가 좀 범위가 넓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 또 일부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의미를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듭남은 이제 일부 종파에서는 죄들의 사함 이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거듭남은요 새로 태어남이에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들의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사함을 지나서 부활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음, 살아난 것까지가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무의미해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죽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한 죽음을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한 죽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죽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나오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었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영의 구원을 말하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알게 돼야, 알아야, 거듭남이 와야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 세례는 이제 물 침례인데 이것은 거듭남을 보여주는 안내판과 같아요. 안내판, 표지판, 안내판. 그러니까 표와 같아요. 거듭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 거듭남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와 같아요. 요거는 베드로전서 3장에 이게 이제 침례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우리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표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시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장사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안내 표지판과 같아요. 세례의 의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사망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죽었고요. 우리는 죽은 상태였고 뭐가 살은 상태였냐면 죄가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떡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와 죄가 한 떡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은 분리예요. 분리. 죄와 우리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원래 이제 죽음이라는 의미는요, 영혼과 몸이 분리됐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남 이것을 이제 의미하죠. 죄들의 용서. 왜 그러냐면 떼어야 돼요. 이제 이 한 떡이 되어 있는 죄와 우리가 한 떡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십자가의 의미는 분리를 의미해요. 우리와 죄를 떼어놓는 죄들의 사함을 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 6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와 우리를 분리하는 그런 곳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부활까지. 여기는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죄에서는 분리가 되었지만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분리는 이루어졌지만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활이까지는 반드시 와야지 거듭남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는요, 거듭남을 의미하고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살아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새 생명, 살아남.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 상태. 완전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상태예요. 이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거듭난 자, 성령과 생명, 성령의 법에 있는 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와야지 부활의 의미, 거듭남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거듭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3장 5절부터 17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를 이제 저는 영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요, 멸망치 않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의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이 없으면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거듭남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화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거듭남의 부분을 표현해주는 이런 부활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요, 물은 이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죠. 물은 이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된 부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표현된 부분을 보면 이제 침례, 물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침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요거는 대부분의 이제 거듭난 믿음의 선진들은 물을 이제 말씀이라고 해도 이제 무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요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피는 뭐냐면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죄에서 분리가 되게 되거든요. 피는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새 생명,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새 생명, 성령.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는 세상의 원리를 말하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는 세상의 원리를 말해요. 세상의 원리.
이것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만 임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셨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같다라는 얘기죠.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이제 거듭남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듭남이 와야지만이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구절들이 이게 이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지만 요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치게 되면요, 성령의 사역은요, 첫째,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롭게 하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요. 부어주심.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확신을 주심. 그래서 예수님이요, 굳건한 반석이 되세요. 그래서 두렵지 않거든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 굉장히 용감해지잖아요. 베드로도 거듭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굉장히 용감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치신 상태니까 확신을 주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육체밖에는 죽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영혼을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조금 두렵긴 하겠죠, 죽음이. 그런 것을 이제 주시고요. 성령의 사역은. 여섯 번째, 인치심,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봉인을 딱 해놓는 거죠. 봉인을 딱 하는 것과 같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기대케 하심.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죠. 우리 속에서. 기름 부으심.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20분 정도 20분 조금 넘게, 어떤 분은 막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길게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듭남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요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